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오늘 설 연휴 중에 하루죠. 그래서 내일 모레 설인데 또 새해 인사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세요. 네, 한 달 전에 한 것 같은데 다시 리셋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혹시 새해 결심을 했는데 또 그 사이에 흐지부지 했었다면 또 설날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새해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인가 종인가입니다. 요절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복음의 그 깊고 풍성한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인가 종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떠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는지,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누리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도 강력한 진리입니다. 이 복음 진리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방식까지도 새롭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과거 율법과 세상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들로서 사는 길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 진리가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장 2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사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부르고 있지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26절 말씀에 나온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그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니, 이거 믿겨지십니까? 이거 정말 실화입니까? 정말 너무나도 파격적인 신분 상승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27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직장 예비군에 소속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재미있는 현상을 봤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나와 같이 양복 입고 사무실에서 빨빨거리면서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이제 직장 예비군이 소집 날이 되어서 군복을 입고 훈련장에 모이면 갑자기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움직이는 속도가 약 4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느려지고 그 다음에 조교의 말을 죽어라고 안 듣습니다.
한 5번은 해야 이제 겨우 조금 움직이고, 정말 말을 안 듣고, 그리고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왜 쉬는 시간은 짧으냐, 왜 밥이 이 땅이냐 하면서 뭐 사소한 일들에 그냥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양복 입고 사무실로 돌아가면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은 무엇을 입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그 정체성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나요? 27절에 보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세례받은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우리의 날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가 현재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의인으로 대접하시고 대우해 주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세상에는 어딜 가나 크고 작은 차별과 사람들 사이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3가지 장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족적, 인종적 장벽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서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너무 문화적 차이가 커서 함께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서로 물고 뜯고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요즘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도 지금 위태롭습니다. 그러자 잘 됐다고 고소해하고, 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거의 확정이 되니까 이거는 부당하다, 이거 엉터리다 그러면서 조를 잘 만난 덕분이다, 이런 식으로만 깎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웃인데 왜 꼭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또 미국에서는 백인과 흑인 사이에 그 오래된 분열과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문화적 차이, 인종적, 민족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신분적, 계급적 장벽입니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과 자유인 사이에는 엄격한 분리가 있었습니다. 이후 노예제도가 철폐되긴 했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이 가진 자와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사이에 차별과 장벽이 존재합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어울립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이유 없이 반감을 품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빈부격차와 양극화로 형성된 심리적 장벽을 얼마든지 무너뜨리고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성별의 장벽입니다. 바울 당시 사회는 철저한 남성 우위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현재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반대로 남자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크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2대남, 20대 남자,
그리고 이대녀, 20대 여자 사이에서 이 젠더 갈등이라는 것이 정말 심각해서 지금 대선의 핫 이슈로까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젠더 갈등 같은 게 자리할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남자든 여자든 여자든 남자든 모두 다 평등합니다.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하냐 이런 것을 전혀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하나됨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모든 인간적인 자부심, 프라이드를 다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출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것이 내 자부심의 원천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다 라는 이런 혈통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이 클래스에 속해 있다, 어딜 가나 VIP 대접을 받는다 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그런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지 않은 사람,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격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 내가 어느 민족에 속했던 사람인가, 어느 나라 시민이었는가, 어떤 계급에 속했는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뭔가요? 우리 앞에서 본 대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결정적으로 형성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남 일부에서도 차이를 나누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충청도냐? 강원도냐? 저처럼 서울 토박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 586 세대냐? MZ 세대냐? 세대로 가를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냐? 현재 연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자기 집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대선 후보를 지지하느냐? 심지어는 과거에 몇 부 출신이냐? 1부 출신이다. 나는 7부, 나는 4부. 그래도 4부가 최고지. 이러면서 또 과거 진짜 까마득한 그 언제입니까 그 시절이. 그때 그 시절을 또 끌고 와서 또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이런 차별을 둘 수도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차별을 낳고 그 차별이 마침내 장벽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꼭 차별이 되고 장벽이 되어야 할까요?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장벽을 허물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 목자님들은 군대에서 많이 불렀던 팔도 사나이라는 군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내무반으로 돌아올 때마다 매일 이 군가를 불러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군가에 이런 구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얼싸 좋다 기밀병 신나는 어깨춤 우리는 한 가족 발도 사나이 이런 노래입니다. 군대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제주도에 온 사람, 강원도에서 온 사람, 저희 내무반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업도 정말 다양합니다. 부산에서 섬유공장에서 공돌이 하던 고참도 있었고,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다 온 사람도 있었고,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연구하다 온 사람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군복을 입은 순간 다 똑같아집니다. 군복을 입으면 팔도에서 온 사나이들이 이제는 한 내무반의 한 가족이 되어서 얼싸 좋다 김일병, 얼싸 좋다 이병장 하면서 어깨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뜻인데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래만 그렇게 불렀지 맨날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긴 했습니다. 우리도 참 다른 점을 찾으면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군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한 지붕 아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얼싸좋다 하면서 좀 어깨춤을 춰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신나는 어깨춤을 추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새로운 정체성 중에서 그 중에 특별히 첫 번째로 언급했던 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바울은 당시에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귀족들은 그 상속자가 만 14세가 될 때까지는 후견인의 통제 아래 두고 그 다음부터 25살이 될 때까지는 청지기 아래 두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기 몫의 재산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나이가 지나야만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일거수 일투족 모든 것을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감시를 받아야 되고 통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 상태가 조언과 다름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자동차 그룹 회장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정의선 회장이 있는 이 현재 그룹 회장을 하고 있는데 제 같은 과 1년 후배입니다. 저하고 수업도 여러 개 같이 들었고 같은 수업에서 팀플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정의선 회장은 저를 기억 못할 겁니다. 근데 저는 똑똑하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현대그룹의 후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여겨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소박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으로부터 부러움받는 재벌 3지였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삶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비서인 것 같은데 뭔가 그룹 회장실에서 보낸 항상 따라다니면서 일정을 챙겨주고 이거 끝나면 다음에 여기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후계자 수업을 받느라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속자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다 라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사례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즉 복음을 몰랐을 때 바로 우리도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종노릇을 했고 헬라인들은 이 세상 초등학문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구석구석에 5만 가지 의무사항, 금기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려면 저게 걸려가지고 정말 숨 쉴 수가 없고 옴짝달싹할 수 없어서 자칫하면 정말 신경쇠약에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내면에 참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셔서 아들로 하여금 율법의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아들로 하여금 대신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결과가 무엇일까요? 5절을 보십시오.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대신 치르고 풀려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노예 주인에게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무와 금기조항으로 가득 찬 율법의 세계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입양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노예였던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여 그를 자유롭게 해줬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이상입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풀려나게 한 그 노예를 아예 자기의 아들로,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영화 배너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만 그 영화나 소설 속에서나 있는 일이지 정말 실제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당당히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 우리의 현재 삶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목사님들은 아버지를 현재 뭐라고 부르고 계시나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빠라고 부르시나요? 아버님? 네. 저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초등학교 이후로 계속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같은 대상을 부르는 호칭인데 아빠와 아버지는 어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아버지는 존경심과 더불어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반면 아빠라는 호칭에는 친근감,
애정이 묻어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입양된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분상으로는 아들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 기도가 참 고역입니다. 꼭 기도하러 가면 부장님한테 결제 받으러 가는 느낌이 나고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기도가 더 이상 고역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즐겁고 귀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처음에 저 이 찬송가 부를 때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다니.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친밀해지고 나니까 이 말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선수를 빼앗겼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어미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참 어떨 때 기도하면서도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참 실감이 나지 않고 참 신비하다, 신기한 현상이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요즘에 인생 승리하려면 유일한 길이 건물주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건물주의 아들이면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도 그 건물을 상속받을 수 있고 평생 먹고 살 길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건물주의 아들이 물려받게 될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서 그 가치가 가만히 있어도 점점 하락하게 되고 언젠가는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그래서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절정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이 사실 하나로 인해 송두리째 다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 살고 아들의 특권을 누리면서 아들로서 유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이 양자됨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성도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숭배하며 그들에 매여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우스,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아테네 등등 이런 신들을 섬기던 헬라의 종교들을 향해서 바울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말은 그 우상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는 신과 인간이 서로 거래를 주고받는 방식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아주 미신적이고 또한 천박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수준 낮고 유치한
종교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와 율법주의 종교를 지배하는 정서는 바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기 인생에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금기를 만들어내고 그 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소위 손 없는 날을 골라서 그날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지금까지 손 없는 날을 피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손 없는 날엔 이사 비용이 갑자기 뜁니다. 똑같은 이사인데 그날만 비싸기 때문에 그날만 피해서 저렴하게 이사를 갔는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 또 신에게 자기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어떻게든지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신에게 잘 보여서 복을 타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막 어필하지 않아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 특별히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우리를 잘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에 자녀를 모르고 자녀에게 관심이 없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들로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돈이든 인간의 사랑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떠한 다른 우상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다시 종이 되어서 우상의 노예처럼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뜻한 바가 있어서 아들 하나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첫째보다 나이가 더 많은 형을 입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과거에 한번 입양이 되었다가 파양이라고 하잖아요. 입양을 취소하는 것. 파양을 경험해서 고아원으로 돌아왔던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입양한 다음 날 그 양부모가 이제 아이가 잘 잤나 살펴보려고 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느새 그 아이가 일어나서 방 청소를 다 하고 침구를 쫙 정리한 다음에 침대에 두 손을 모으고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너무 늦게 갔나 보다. 그래서 다음 날은 일찍 가자. 아침에 일찍 가자. 그래서 일찍 가봤는데 더 놀랐다고 합니다. 일찍 갔는데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청소를 하고 침구를 정리하고 손을 모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두 분의 마음이 정말 찢어질 듯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파양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두 분은 계속해서 아이에게 우리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 배에서 낳은 너의 동생과 똑같은 내 아들이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또 하고 계속해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잘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또 하고 계속하고 일관된 삶의 행동과 모습으로 보여주자 어느 날 그 아이가 마음을 드디어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제 늦잠을 자고 청소도 안 하고 그 방은 완전 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이 두 분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흐뭇하고 기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뭐죠? 아들입니다. 그죠? 당연히. 이걸 뭐 고민하세요? 근데 하지만 혹시 종 같은 아들로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만약 종 같은 아들로 살고 있다면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여 자녀로 삼으신 사람을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파양이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7장에도 나오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늦게 일어났다고, 좀 이불 안 깼다고 집에서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엉망이 되면 정신 차리도록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형성된 부자 관계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과 관심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부터 나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날 사랑해 주나, 누가 날 인정해 주나, 누가 날 밀어주나, 누가 날 변함없이 아껴줄 것인가를 찾아서 막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전혀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목자로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복음적인 사역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복음 사역은 서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 모든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맞추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점과 허물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도 바울의 약점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아마 당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좀 혐오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뜨겁게 영접을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서로의 삶에 자신을 맞추고 그 삶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갈 때 그곳에서 복음 사역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둘째로 복음 사역은 진리를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가 참 껄끄럽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복음적인 사역을 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분노를 살 줄 다 뻔히 알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진리를 말하기 위해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상대방에게 최선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로 복음 사역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열심히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비행기에 띄워주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보답으로 이제는 자신들을 칭찬해주고 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정서적인 의존 관계를 만들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 이게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어땠을까요?
거짓 교사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의 목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언제든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임신하게 되면 엄마는 아기를 뱃속에 놓고 다니면서 외부로부터 보호해주고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줍니다. 이런 많은 수고를 해야 되지만 또 기한이 차면 아기는 엄마 몸 밖으로 나와야 되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계속 자기 몸 안에 둘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복음적인 사역자는 양들을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을 결코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품 안에 계속 붙들어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 양이 목자의 품을 벗어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복음적이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 그 자체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는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 자신이 먼저 복음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는 것을 별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기 발견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약점까지도 양들 앞에서 투명하게 다 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충분히 받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에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아들을 낳고 종은 종을 낳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낳는 아들인가요? 종을 낳는 종입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최대의 선물인 이 양자됨의 은혜와 영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함으로 복음적인 열매를 맺는 아남일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들인가 종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처럼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종처럼 율법과 세상 총등 학문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아들됨의 길을 발견하고 아들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